제가 오늘 말씀을 좀 과격하게 전했지만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까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구원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놀라운 것은요, 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하느냐라고 하면, 자, 유대인들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장자를 만들었죠. 그 장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죠.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땅에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춤을 추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이 뭐냐, 우상의 실체가 뭐냐가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밝혀져요. 그 전 과정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 역사가 한 4,000년 정도 된다 칩시다. 아브라함 시대가 BC 한 2,000년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시대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밝혀져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뭐 처음 온 분이 계셔가지고 이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그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역할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약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위한 구원인데, 우리는 이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사실이죠.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서, 요즘도 교회에서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명령법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그 신명기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 율법을 범한다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하지 않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들 지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복음이 돈 현찰 100만 원보다 더 귀합니까? 만일에 지금 이 말씀 안 듣고 어떤 분이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라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요. 김신근 집사님 안 그래요?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요? 휴대폰 들고 가면 되지. 돌아다니면서 저 동영상 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율법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정탐꾼들이 이미 들어가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미리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고 안 살면 황폐해질 것이다. 누가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 자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니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되는 겁니다. 가끔은 보여지는데 인간 자체가 율법대로 못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흉년이 든다 했을 때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멸망시킵니다. 왕국 왕조까지 가가지고 다윗왕을 지나가지고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지금 반성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나 그 총독 느헤미야나 안 그러면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정신,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 여인과 다 이혼하고 말씀대로 살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제대로 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온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날 때부터.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라 했죠. 십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십계명 후반에 나오는 그걸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돈 많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 많아도 안 돼요. 돈 적어도 안 돼요. 사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십자가 피로만 구원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로만 구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냐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십계명을 지켰죠. 잘 보세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최종 자리가 어느 자리로 가버리는가 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말로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방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버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아유, 참 어렵다. 십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자기에게 써 나와서 언놈이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 자신에게도 매일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 합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는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 안 지키죠. 안 지켜서 심판받아요. 그래 심판받았으니까 이 인간들이 좋다 두고 보자. 하나님 네가 준 율법을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붙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패죠. 엄마 부모가 때리잖아요. 때릴 때 애들이 화나면 뭐라는지 알아요? 좋아요. 제가 엄마 요거대로 해버릴게요. 해버리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붙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알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켰으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내심은 그런 거예요. 멸망시켰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지켜서 메시아 왕국이 건립된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그 나라에 내가 건립하는 일원으로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니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면 갖죠. 그 자기를 섬기고 있잖아요. 어디 감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네가 명령해. 예수님이 선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주고요. 아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하잖아요. 심판주로서 구원과 그 심판을, 그 지옥 보내는 자와 천국 보내는 자를 실제로 다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기간에 하셨는데 그들 입장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자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자체가요,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마귀 새끼길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웁니까?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육적으로 보면 실제로 세리와 창기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은 세리와 창기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 안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거지. 성령이 없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죄인이더라, 내가 나쁜 놈이더라, 내가 악한 생각하더라, 그거는요 절간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간에서도 성령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살해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율법을 갖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신의 자리에 가서 날마다 자기에게 명령을 하고 타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아요. 본능적으로. 눈만 뜨면 나를 위해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외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눈만 뜨면 밥 먹고 일하러 가잖아요. 주를 위해 일하러 갑니까? 야, 그런 분은 진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또 주님이 십자가 복음 속으로 합류하라고, 죽으라고, 일하러 보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있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어때요? 돌아서면 뭐예요? 그래, 오늘 돈 벌어서 내가 먹여 살려야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너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십자가가 밥 먹여주나 이 얘기죠. 십자가가 코로나 보호 안 합니다. 우리 심집사님 그 고모님처럼 마스크 껴야 돼요. 마스크 안 끼면요, 이 복음 듣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지를 않아요. 이 악마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악마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악마의 대표자가 짐승이잖아요. 그 정부가 짐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귀 새끼잖아요. 그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잘 들어야 돼요. 정세균 총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그러면요, 사업에 타격이 와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종해야 되죠. 복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미움받고 핍박받고. 복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은 항상 중첩입니다. 예수님이 복종했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그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인간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뱀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죠. 그 여자의 후손을 위한 뱀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 사람들은 알겠느냐? 뭘 알아요? 성령 받아야 알아듣죠. 너희 앞에서 여자의 후손을, 달리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는 이 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을 입었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약속을 받아서 그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고 70일에를 너희들을 기다리게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 편에 들어갔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편에 들어갔다 생각하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들과 자기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 말씀에 합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합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킨 자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어디 감히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예수 네가 내 구원 못 얻는다고? 나를 막이라고 이야기해? 불쾌하지 않습니까? 안 불쾌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용이 다 그 얘기잖아요. 복음을 알아가지고 이 엉터리 복음을 벗어나서 진짜 진리를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저놈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날라오면 참 좋은데 저놈이 아니고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자기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죠. 그렇지 않나요? 복음 알아도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장소도 이렇게 제공하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열받아요. 원래 옛날부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면요. 저 총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100년 넘은 교회인데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장소가 부엌이에요. 부엌. 교회 밥에 먹잖아요. 부엌이면요. 부엌에서 온갖 남에 대한 험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좋은 험담은 뭔가 하면 교회는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밥을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밥을 할 때 꼭 그러는 거예요. 이 국이 짜니 싱겁니 맵니 그런 사람 꼭 있어요. 특히 권사님 장로님 부인 중에.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권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데 꼭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봉사를 했다면 삐질 리가 없잖아요. 다 삐지죠. 왜?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죄 짓는 일이잖아요. 봉사하는 게. 죄 짓는 일이면 당연히 맛없는 게 당연하죠. 짠 게. 뭘 그걸 의로운 일라고 요리를 해요. 그게 화가 나는 이유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이, 오늘 나설교 본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했다는 말은 너희 모든 인간은 마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뱀이라는 겁니다. 그 뱀의 특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나만 신이어야 돼. 그러니 오늘 요즘은 교회가 더 재밌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뭐 복음을 전하든 말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골라 먹는 재미.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거든요,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해도 똑같아요. 복음을 안다고 해도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나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목사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 이야, 그건 참 미친 사람이죠. 주님 보시기에 진짜 성령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만나는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본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이 아까 제가 정하신 뜻, 예정과 예지와 예지 예정, 이런 논리를 계속 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뭔가 성경에 있는 정답을 찾아가지고, 진리를 찾아가지고, 나 천국 가야 돼, 나 구원 받아야 돼, 이런 입장, 달리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품은 자들이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구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유대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 유대교의 끝판 왕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라한테 너 구원 못 받았다 해보세요. 열받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러면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이래 나오거든요. 되게 기분 나빠하죠. 아니 구원을 주님이 주시지 왜 화를 내요? 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뿐인데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마음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서 몇 장입니까? 9장, 10장, 11장을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명히 9장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내 혈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 이래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모순이잖아요. 예정대로 구원 받는다면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기로 예정되었고 지금 또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다 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생각해서 미쳤다고 그러면 자기 이 영생 구원을 담보로 저들을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해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앞뒤를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라고 할 거예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이랬다고 저랬다고. 아니 앞에 애정을 이야기했으면 뒤에는 자기의 열심이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아니야. 애정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도 내야 돼. 그것도 자기가 바울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정인으로 대리라 했잖아요.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대리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 온몸에서는 주님의 완성하심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이 내 혈육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주님께 버림받아도 좋다라는 이런 태도를 갖는 이유가 그게 모세의 정신이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본래 원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 바울 몸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 중심인 자들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구원 빼고 나는 구원해서 제외시키더라도 내 지옥 보내더라도 저 사람 구원해달라고 절대로 못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는 낼 수 있죠. 흉내내도 지옥 갑니다. 그거는 소용없어요. 이건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성령을 받아 버렸으니까. 그러니 이 자기 구원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 사람, 약속의 자손과 이 완전히 이 대조적이고 대비되잖아요. 대충돌이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연보하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은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는 헌금하기 쉽죠. 축복받기 원하면.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나 죽고 저 사람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 죽고 저 사람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주님은 내어놓는 거죠. 성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 죽고 저 사람 살려달라는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나 죽고 저 사람이 나 죽은 걸 인정해줘서 내가 더 사는 방식으로 알아달라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이 왜 많이 삐지느냐, 왜 열받느냐, 방금 그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임을 생각 못해요. 자기는 순수하게 말씀대로 봉사한다 생각하고 섬긴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자기를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성경받은 사도 바울이. 근데 본인들한테 인터뷰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해. 몰라요, 자기가. 그런데 성령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버리죠. 찾아와 버리니까 바울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 영광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일 외에 있어요, 없어요, 더? 지금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방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열심을 내었잖아요.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 일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 우리 전도사님만 알아들으시네. 인간의 일은 그게 다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 안 하든 아까 여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빠진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 다예요. 근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죠? 헌신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천막 지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되고 자기는 죄인이 되고, 달리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구원 얻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데 이익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는 또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이익 하나도 안 돼요. 달리 말하면 손해보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손해보는 일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선물을 내어놓는 일이었고 오히려 그 일들이 다 나의 유익으로는 하나도 안 돼요. 이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거꾸로 해석하면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은 나를 해롭게 하는 거죠. 무엇이? 자기의 봉사와 전도가 희생이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방해거리로 작용해요.
설교가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제가 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꼬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악마 이 능구리 한 10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꼬여져 있으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진짜 쉬워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끝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은 죽었는데 우리를 육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일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이 십자가가 와버리니까 자기 속에 박혀있는 겁니다. 거꾸로.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법이 나의 법이요라는 것을 몰랐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법이 내가 바로 그 신이었구나. 내가 절대자 하나님 행세했구나. 내가 주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이 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일부분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속에 사니까 그냥 살면 돼요.